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루고 싶으시고 이루었던 분이십니다. 또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이 무너짐으로 그 모든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는 인생.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올라갔나? 예. 저 지금 올라갔죠? 너무 글자가 안 보이죠? 그죠? 이게 화면이 이게 내려가는 것. 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 됐는데 이게. 됐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는 인생. 자, 여러분 좀 서론에 좀 생각할 게 저희 이 세계사를 쭉 보거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라도 임했던 때가 있어요. 임했던 나라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이 있었던 현장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때는 노아 때고 특히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인물들 통해서 이 신앙이 회복된 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복음화가 되어졌던 유럽들, 이 유럽 전역으로 쫙 흩어졌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적이었던 바이킹, 해적이었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나라들이 복음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예수 믿는 분위기들이 그게 중세교회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위기냐 그러면 후천년설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땅이 완전 다 복음화되어져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럽 전역이 막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또 종교화가 되고 이게 이제 중세교회로 타락화가 되면서 인문주의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인간은 풍요롭고 인간은 잘 살고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와신 상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왕 이야기예요. 와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주 딱딱한 나무 위에서 잠을 자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원수를 갚는다는 게 와신이고요. 그 때문에 이제 죽었던 이 왕의 아들은 또 쓸개를 오며가며 혀로 대가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근데 둘 다 복수 끝내고 나서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뭐가 돼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돼요.
나는 요거까지만 누리고 안 누릴란다. 왜? 난 진짜 누려야지. 이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미국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멕시코하고 경계선에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마다 잘 돼요. 심지어 저 러시아가 알래스카라는 땅을 팔았는데 저거 쓸모없는 땅 샀다고 다들 비웃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잘 될 줄, 그렇게 좋은 땅인 줄 지금은요, 땅 판 거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하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왜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물론 어디든지요,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만 끄집어내는 게 문제지,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청교도가 신앙으로 세운 나라고, 자기 집이나 자기 땅을 일구기보다는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시켰잖아요.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이라는 땅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것을 다 미국이 가져갈 정도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뛰어난 나라가 됐던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저 평양이요, 일요일이라는 말 대신에 주일이라는 말을 불신자들도 공공연하게 쓰고 살았어요. 아예 주일에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주일이요, 달라진 거예요. 100명도 채 안 되던 그 기독교인이 30만이 될 정도로 부흥해서 전 세계에 성공한 사례의 나라로 막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광고가 되고 소개가 될 정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신 나라였다라고 할 만큼의 있었던, 그래서 거기는 정말 막 사랑이 넘치고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를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잠시지만 임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신앙이 보면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 있고요. 되게 많이 들리죠, 그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있습니다. 요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이게 뭐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틀렸다기보다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녀다. 오늘 나온 것처럼 나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저 천국을 예배해놨다.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조금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까지 잘 되게 하실 거다. 그 많은 사람들처럼 되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미국의 진짜 친구인데 한 명은 둘 다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한 명은 교회로 가고 한 명은 다시 계속 타락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인생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완전 믿음의 자녀들, 대통령, 부통령,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배출했고, 여기는 다 살인자, 범죄자, 이 쫙 신앙 하나를 가지고 안 가지고의 차이가 막 벌어지는 거죠.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 내 지켜주실 거다. 이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뭡니까? 이거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속에서 누가요? 아무 자격 없는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택함을 받았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은혜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는 그냥 끝내고, 저는 슈퍼맨이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어떤 전도사는 뭐냐면, 요술램프 같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요 자기중심적 신앙은, 자기 열심히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면, 호주머니에서 뭐 꺼내가지고, 요술램프 꺼내가지고,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들어가세요. 자기중심적 신앙이나 자기중심적 신앙. 아니, 내 인생 살아가는데 좀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냥 잘 나가게, 내 자식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남편 돌아오고 아내 돌아오고 자식 돌아오고 그냥 그러면 좋잖아요. 하나님. 이게 지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시작이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어려우냐?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가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잘 되는 사람이 혹 몇 명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 보면, 간증해요. 제가 막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막 복을 막 트럭으로 받았어요. 이러면은, 뭐예요? 나도 저 복 받아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못 섬겨요. 여러분이 돈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좀 답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제 자격을 얻은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면요, 지금도, 현재죠? 현재의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다. 그럼 내가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일에 핍박을 받으면 좀 힘들죠. 그런데 써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부대는 선봉대에 나가서 총칼을 맞으면서 죽어야 될 부대가 있을 거고, 어떤 부대는 저 적진 가운데 침투해서 적 대장의 목을 따든지 뭔가 중요 시설을 폭파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다들 그냥 후방에서 가만히 있는 걸 다 원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전방에 싸우고 순교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또 초대교회나 어느 나라마다 순교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죽어도 좋다고 나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언제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다. 믿습니까? 이분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을 뭐요?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우리는 받았지만 받을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참응답을 누리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앙 공동체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찾아내서, 영혼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신앙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청문회 막 할 때 여러분 그런 기억 안 나요?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들은 다 고위 관리들의 와이프들입니다. 나와가지고 밍크 코트를 어디서 주고받았다 그랬죠?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주고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왜 할렐루야 기도원을 왜 갔습니까? 잘 보이려고. 밍크 코트를 왜 들고 가요? 기도원에. 추워서요. 그게 아니고 뭐요? 로비하러.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 성공하고 내 남편 성공하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요, 여전히 여기 매여 있어요. 반대로서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못 벗어나요. 나중에 하면 되죠. 그래서 주님 오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내주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거듭남도 되고 이제 믿음도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여기는 이래 나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거룩함, 이 진리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3장 10절은 지식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답을 아는 지식, 그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의, 지식, 거룩, 이게요, 형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형상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바른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환경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환경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건 하나님 나라의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 그 속에 우리는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동물을 잡아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아니에요. 잡아먹게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잡아먹게 하시면 잡아먹으면 돼요. 그것도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을 애꿎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괴롭힌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거. 동물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 영혼, 그 미물의 생명까지도 아낄 수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뭐 가진 사람? 형상 가진 사람. 가장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성령 역사죠.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경험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성화 그 역사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느냐? 진짜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왜 우리 여기 나와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 말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때 말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 우리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합심 기도를 우리 교회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5번 합니다. 5번. 어느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5번 기도하겠어요? 우리 5번 해요. 그런데요. 뜨거움이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꼭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그냥 사라져지는 그냥 내 그냥 규모에 따라서 사라지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하고 싶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확립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확립해야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 회복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요일이 뜨거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언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갑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지내는데 나의 가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자꾸 얘기하죠.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대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4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맛배기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제가 뭐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쫙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요. 너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죠. 못 누리는 거.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깊이 이해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좀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에 담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복음에 담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해답, 응답, 결론 믿습니까? 여러분 해답 나고 결론 나고 딱 응답받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할렐루야. 다른 거 없잖아요. 나는 이분 만나고 내 인생 바뀌었다. 나는 과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왔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됩니까? 내려놓아 보세요. 고백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거 안 되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만요. 증인의 삶.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는데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내 내면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삶. 형상이죠. 그리고 뭡니까? 5가지 복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불임이 많아지는 것도요 결국은요 흑암이 덮여간다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요 번성하지 못하고 계속 대가 끊어지는 거 당연히 흑암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결론 한번 맺어봅시다. 자, 결론은 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꾸 도와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개념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 나라가 임하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